살면서 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어, 음, 적이 없는 사람이요. 음,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적을 만드는 경우는 뭐냐면, 너무 자신이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 그때이거든요.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었을 때는, 여러분도 참기 좀 어렵겠지만, 내 감정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가 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을 만들지 않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제가 좀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 그 자기 비밀을 절대 알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원문에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진짜 비밀은 차라리 개에게 털어놓아라. 그러니까 진짜 비밀을 절대 사람한테 털어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를 만드는 격이란 얘기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서로 감출 것이 없어야 좋은 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음. 여러분이 사람을 안다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비밀은 철저하게 묻어두고 가야 됩니다. 이건 나만이 아는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과 후에 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여러분은 뭐 그 정도까지 되려나 생각을 하시고 그냥 풀어놓고 사시려고 그러는데 그 아주 문제입니다. 대개는 주변에 적이 많으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변 어른들이 살아가는데 자주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싸우는 게 대개는 뭐냐면 서로 사이 좋을 때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밝힐 얘기 다 밝힙니다. 근데 언젠가 무슨 일이 딱 벌어져서 서로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했던 그 얘기가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시다가 누군가와 함께 사실 때, 아,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은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뭐죠? 여러분의 계좌 다 까서 보이시면 안 됩니다. 음, 어떠신 분들은 자기 자녀 계좌 남은 금액 캡처해가지고 뭐 보내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보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딴 거 물어보려다가 다 캡처해가지고 그냥 보내서 막 드러나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이 지켜야 될 비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 재산 규모 알리지 말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비밀은 뭐죠? 대개는 추한 거죠. 추하고, 약한 겁니다. 음, 음. 정말 자기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죠. 드러나면은, 자신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이제 비밀로 삼는데, 절대로 그것을 외부로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어, 누군가가 가까워지면은 어느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미 다 잊어버리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비밀이 지켜질까요? 어, 그리스도로 살면 지켜집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엄청난 그 삶의 소중한 길이 되죠. 어, 그리스도를 소유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었어도 여러분은 어느샌가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잖아요. 그러면 굳이 절대로 다 밝히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이 스스로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을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키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적을 만들어 놓고 와서 제게 그 사정을 얘기하면 이미 이제 지난 일이 되기 때문에 엎질러진 물이 되어서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감수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참 아파요. 그런 일을 한 번씩 당할 때마다. 음, 십자가를 여러분께서 좀 굉장히 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비밀은 끝까지 묻어 두실 수가 있어야 되죠. 어, 또 남의 비밀도 캐려고 또 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들은 뭐죠? 죄인이죠. 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비밀이 좋을 리가 없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어라. 그냥. 알면서도 속아주어라. 예. 여러분들은 제게 거짓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압니다. 예. 근데 아는데 일부러 다 캐묻지 않죠. 어, 아, 저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제가 듣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죠. 여러분도 알면서도 속아주는 이런 좀 너그러움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좁은 속이 알면서도 그냥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죠. 대개의 사람들은. 이건 전부 지금 여러분의 성향과 반대로 지금 살으라는 그 의미죠.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전에는 이게 안 지켜지는 겁니다. 반드시 특히나 여성분들은 에, 말하기를 아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못 넘어가는 것이죠. 그동안 남자들은 좀 감옥에서 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항상 문제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서의 문제죠. 또 남의 비밀을 절대로 못 지켜줍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어, 나만 알고 있어 하다가 벌써 여러 명이 다 얘기를 해버리죠.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 세 번째는 뭐냐면 잘난 척하지 마라. 자기 잘 되는 거 있으면 그 반드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잘난 척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죠. 예, 자랑도 여기에 속합니다. 음,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누굴 만드는 거라고요? 적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적을 만들면 어, 결국에는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적은 반드시 나를 해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별로 안 좋고 또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오래 가거나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이런 오래 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자초해서 그래요. 음, 절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하는 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기 자랑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잘난 척하고 싶은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음.
그,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참아요, 못 참아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못 참죠. 못 참는 데다가 아예 마이크를 쥐어주죠. 간증하라고. 어, 간증하라고 마이크 쥐어줘요. 그 잘난 척 하라고 아예 무대까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적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들을 때는 아, 나도 그러고 싶다 해가지고 아멘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반드시 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잘하는 거 절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했다 그러면은 내가 적을 만들고 산다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자기에 대해서 죽는 거죠. 또 뭔가에 대해서 알았을 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막 따져가는 것에 대해서 죽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어. 뭐가 그래? 그러면서 막 따지려고 하고 다 부풀려고 다 꺼내려고 막 그러는데 그러고 싶은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잘 되는 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할 때,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죽는 거 십자가이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비밀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해서, 그런 자기에 대해서도 죽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네 번째, 음, 아, 이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것이긴 한데, 지적은, 짧게, 음, 지적은 짧게 하고 칭찬은 길게 하라.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대요. 칭찬은 길게 하고. 음. 대개는 지적은 길게 하고 칭찬은 거의 안 하죠. 자존심 상하니까. 대개 지적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해서 한 번 얘기하고 끝나요, 안 끝나요?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하죠. 잊어볼 만하면 또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라면서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평생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적을 만드는 거죠. 되게 누가 누구를 적을 만들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모범적으로 본인들이 잘 살면서 지적하면은 그래도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는데 본인들도 잘 못 살면서 음, 자신들에게만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을 하고 너 또 그렇지 또 그렇지 그랬을 때 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적은 그냥 한 번만 얘기하고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남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타고난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타고난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그 잘못을 지적한다 해도 그 사람은 그걸 못 고친다는 것이죠. 언제만 고치죠? 거듭났을 때만 고치게 됩니다. 거듭났을 때. 근데 거듭난 사람이 자기가 거듭난 줄 알고서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 삶으로 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튼 지적은 짧게 하고 예, 한두 번 얘기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칭찬은 거의 안 하고 지적은 아주 많이 하고 절대 안 잊어버리죠. 음, 무덤까지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가장 피해자가 누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가장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죽을 때까지 자식이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한 거예요? 한을 품고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인가? 결국 그 피해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기다린다 그랬어요. 말 조심하라는 거죠. 자, 말과 행동에는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책임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카스에 올려드린 거 하나 있죠. 그 정규재 그 논설위원이 예, 그 녹음한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이 분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금 날석에 비판을 한 것이죠. 음. 근데 그분은 1번 찍었을까, 2번 찍었을까요? 어, 좀 의문이네요. 어. 근데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기가 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아무나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하라는 것이죠. 이제 뭐 6월 3일이면은 또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어, 여러분 판단에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 말 듣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유튜브에서 뭐 누가 뭐 어떻다 하더라 그 얘기 들으시면 안 되고 참고만 하시고 모든 것은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정치가를 뽑는다는 것은 누가 정치를 잘할 것 같은 것인가를 본인이 잘 듣고 판단을 하셔서 그 선거를 하셔야만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했으면 자기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한번 뱉어버린 말에는 혹시 그 말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왔다 그러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번 약속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해가 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자기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해가죠. 미안해 하면서 그냥 피해가 버리고 마는데, 어, 내가 했던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대개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말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은 누가 되는 거죠? 뭘 만드는 거죠? 적을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사시다가 이걸 기억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기억 못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기억을 못 해요. 생각이 나야지 지키지.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율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게 되면 율법이라는 거죠. 이게 적이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알려는 드렸어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율법이라는 거죠. 지키면 좋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 본성과는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지켜진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의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죽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힘들겠죠? 힘듭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본성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십자가에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풀어놓았네. 이 뭐죠? 내가 살기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근데 대개는 찬송만 부르고
실제 살아갈 때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가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이죠. 이것을 아는 것으로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지켜져요. 그러면은 대개는 이제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거든요. 이런 율법들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사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들으신 분들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겠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산다는 거죠. 이건 육신의 본성에서 나는 삶이 아니니까요. 조금 어, 상당히 좀그 깨어있는 사람들과 또 본성이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번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 쓴 글이긴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다 이대로 못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타고난 대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이지 타고난 기질들을 절대 중간에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는 해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죠. 왜요? 그건 율법이니까. 율법은 내 본성과는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내 모습에서 나오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율법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이것은 지킬 수 있다는 걸까요? 못 지킨다는 걸까요? 사실은 못 지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무지 힘쓰겠죠. 근데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은요. 근데 이게 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죠. 예. 근데 사람들은 다 못 지킨다는 거죠. 율법은 사람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잘 알지 못하신 분들은 그걸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무지 예를 쓰는 거죠. 그게 율법적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삶을 가장 쉽게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자기에 대해서 죽고, 자기에 대해서 죽고, 자기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생명으로 오셨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이미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 기억하지 못한,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명 되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이와 같은 것을 범하지 않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절대 여러분이 나는 꼭 이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 율법적 삶. 다시 말하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각오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나중에 반드시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살려고 했던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생명 삼아서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 부지불식간에 어, 자신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지키게 만드는 것이 정상이지. 자기가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십자가를 지고 사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 지면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새로운 생명이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에 대해서 죽으면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는 있는데 여전히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범하게 되고,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의 죽음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에서 잘 지켜지지도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잘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런 상황들을 알고는 있지만 이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살고자 하는 자기 의지로부터 죽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의 삶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 자, 성경에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요 말씀도 있고, 또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또 말씀해 보죠. 우상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 그러면 우상에 가서 뭐, 에, 절 같은 데 가서 뭐 부처님 상에 뭐 절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제사 지낼 때 조상들의 제사상 앞에서 절을 안 하는 거 이게 우상을 멀리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살피셔서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만드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때가 오겠죠. 음. 나는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었는데 사실상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찾아와야지.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자기 의지로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율법적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건 뭐죠? 이것도 율법적 삶이죠. 안식일을 지키건, 오늘날에는 뭐죠?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예수를 좀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신을 향해서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큰 불행이죠. 믿음과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 안에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큰 함정이죠.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어요? 어,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 증거 해요, 안 해요? 자,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쓰다가, 어, 목사들의 말을 듣는 걸 굉장히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그것은 뭐냐면은 저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뺏어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거짓 증거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뭐죠?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본인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긴 하더라도 본인의 것을 알지 못하고 전하게 되면 그건 거짓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경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쓴다면은 이것도 거짓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어.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본성이 거짓 증거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거짓 증거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거짓 증거 안 하려고 무진하게 애를 쓰게 되겠죠. 그게 율법적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간음. 또 마찬가지죠. 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간음에 노예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결국 우리는 거룩한 삶을 못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말씀대로 살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가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율법적 삶이지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런 얘기인 거죠. 아, 아, 마지막으로 탐하지 남의 것을 이웃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웃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죠. 그게 우리 본성에서 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탐심이지 절대 내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이건 믿음의 삶일까요? 율법적 삶일까요? 이걸 율법적 삶이라는 거죠. 혹시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적 삶이고 어긴다 해도 지키려다가 어겼기 때문에 그것도 율법적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무든지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네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와.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도 그렇게 살으라고 말해 준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본 사람도 없고 누군가 가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이것은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나온 얘기니까.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긴 하더라도 아,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적 삶. 내가 이것을 못 지키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우선으로 살아가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켜지는 경우. 그런 것이 곧 믿음의 삶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내 생명이 되어 주시기 전까지는 이렇게는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어,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알고 계신가요? 천국에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음.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것이죠.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죽어서 가라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얘기일까요? 살아 있는 동안 보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봤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 것이고,
살아 있어서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못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것은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눈으로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그 나라 안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든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다는 얘기는 모든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실제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다 경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나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에서 보는 것 말고요. 환상에서 보는 것 말고 단지 잠시 잠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것 말고요. 항상 그분 안에서 살아가서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면서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대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를 갖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죽어서 들어가는 거라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땅에서 거듭나야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만 되겠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음. 그래서 믿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철저히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께서는 어떻게 사셨죠?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사신 것이죠. 음.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 쓴 시편이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이 두 인물이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믿음의 삶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음. 다윗의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방금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 안 들으셨다는 얘기야? 안 들으셨다는 얘기죠. 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이 그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버림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음. 자, 성경에 정말 중요한 이 인물이 이 인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음.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쳐도 그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 속으로 이렇게 애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개의 교회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요? 다 된다고 그러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하는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책망을 하시든가 핀잔을 주든가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마치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 상황들을 그분이 허락하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라고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맞아요? 맞죠. 똑같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자신이 에, 죽임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은 여기 육신의 상태에 있는 여러분 자신은 반드시 응답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하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만일 여러분께서 그런 길을 가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시겠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서 죽음을 반드시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자, 시편 3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했어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에 속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보셨습니까? 어, 율법의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가 잘 응답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믿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율법적 삶을 살았을 때는 무슨 소리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의 삶을 딱 시작한 뒤로부터는 하나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거의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도 우리는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의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에, 안 해도 응답이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죽음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끔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그 외 사람들은 다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환란에 마옵소서 환란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어요 그랬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황소는 사람이에요? 진짜 황소예요? 사람이란 얘기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죠? 힘센 사람들이겠죠. 본인이 도무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환란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아예 둘러싸 버렸다. 그런 얘기인 거죠.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진퇴양난이라는 단어 아시죠? 음, 앞으로도 못 나가고 물러서지도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할 데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피할 데가 없는 상황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자기 존재의 죽음을 받아들이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치려고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는데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나는 그런 상황을 만나서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물같이 쏟아진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물같이 쏟아졌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물같이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져서 펄썩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상황. 이런 것이 물같이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무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어, 어떻게 해서 바닥에 몸을 눕혔는데 마치 자신의 몸이 자석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물같이 쏟아졌다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같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이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컸었는지요. 그 다음에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그랬어요.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뼈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세지죠? 안 아프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만나잖아요.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는 얘기는 자기가 뼈를 다 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척추 몇 번도 아프고, 뭐 몇 번도 아프고, 뭐 고관절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뭐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아픈 데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 마음은 천밀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말도 못하는 상태죠.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누가요? 주께서.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로 나를 몰아가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랬어요. 요 개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예, 무자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자비한 사람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 얼마나 안 아픈 곳이 없게끔 힘들었으면 내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어요. 음, 제가 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자, 내 겉옷을 나누며 그다음에 음, 내 속옷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윗이 당하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 예수님의 겉옷을 누가 가져갔어요? 군병들이 가져갔죠. 그리고 속옷은 서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제비 뽑아서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겉옷과 속옷을 예수께서도 겉옷 뺏기고 속옷도 뺏겼다 이런 얘기죠. 다윗이 당한 것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당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면 어떤 상황이 이르게 될까요? 이 상황이 이르게 되겠죠. 근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 보면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네 겉옷을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란트를 다 주라 이런 얘기죠.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내 겉옷이 뺏겨졌다는 얘기는 뭐죠? 나의 외적 환경이 다 에,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겉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속옷은 뭐죠? 여러분 속에 있는 수치가 다 드러나 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서 낱낱이 드러나서 그 부끄러움들이 그냥 다 드러나서 도무지 자신이 그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속옷에 잘 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속옷은 여러분의 내면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것이 속옷입니다. 겉옷은 여러분을 겉으로 볼 때에 치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 실제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누가 여러분의 겉옷 가져가겠습니까? 요즘에는 줘도 안 가져가죠. 돈 드니까. 누가 겉옷을 가져가겠어요? 그럼 이 시대에는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겉옷을 뺏기겠다는 얘기일까요? 뺏어 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외적 환경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까지 무너져 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속옷은 뭐냐면은 그나마 내 하나 가리고 있는 거 뭐죠? 자존심만저 완전히 무너졌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 버린 상태. 이때를 곧 속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금하라고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안 돼. 절대 이것만큼은 네게 보여줄 수 없고 이것만큼은 나는 이 수치만큼 내가 당하기 싫어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져가고자 한다면은 주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누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무너져라 이런 뜻이고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날 상황이 되면은 드러나도 그냥 두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못까지 가게 막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고 또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나요? 찾아오면 안 되나요?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찾아와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고요. 내 모든 외적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그리고 그런 상황을 다 허락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 길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이 경험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막상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조금 부끄러워질 것 같으면은 예, 그냥 도중에 스톱돼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가난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으면은 다시 뒤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가시떨기 밭을 만나서 씨앗이 하나님 말씀에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환란을 인해서 결국은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또 주변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을 이거 듣게 될까 봐 두려워서 다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로 자기 자신에서 죽는 이 죽음의 길을 계속 가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였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대해 순종을 하셨다던 얘기인 거죠. 자기 존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거듭남을 위해서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본인들이 예수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요. 그건 다 거짓 믿음입니다. 거기서는 진정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들은 실제로 거듭나지 않고 거듭남을 확신할 뿐이죠. 확신한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거듭났으면 본인이 알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에게서는 증거는 안 나타나지. 성경에는 거듭났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자신에게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게 확신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예 이제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거듭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길을 따른 적도 없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음.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까지. 저는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몇 가지는 와야 되는데, 이제 기대감은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요구를 하거나,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지는 않죠.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나아져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의미가 없어요. 전보다 나아지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듭나야만 됩니다. 거듭나려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그 경험을 할 때 무엇까지 경험이 돼야 되냐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다윗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내가 천밀같이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런 상황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도 빼앗겨진 상태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그 부끄러운 상황들을 다 경험한 그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스스로 서려고 하지 않은 상태를 믿음을 향해 가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들은 전부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을 구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 또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당해서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받지 못한다는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아담의 생명을 타고 나서 그 아담의 생명에 대해서 죽는 이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뭐만 알고 있냐면 형통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하려고 하고요. 또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고 이런 것만 남아있죠. 실제로 구원받은 삶도 없고 거듭난 삶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자들이죠. 오히려 핍박했던 자들인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향해서 살게끔 돼 있고요. 또 그런 상황에 찾아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가 비로소 어,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곧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것은 다윗의 바램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내가 완전히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황은 계속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랬어요.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완전히 끝까지 가서 요 상황에 완전한 나에 대한 죽음의 상황에 이르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아담의 생명에 대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의 생명은 타락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생명이 존재하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근데 물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참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막바지 상태까지 가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거든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적어도 이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거 버리셔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한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죽음을 내가 받아들인 이후에 그분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이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자, 이런 환란의 상황에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다윗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겸손은 뭐죠? 이 앞에 말씀들을 비춰봤을 때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도 빼앗겨지는 이 엄청난 상황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을 때 형성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존재를 완전히 드려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나를 어떻게 짓누르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시든지 간에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뭐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런 것이죠. 이 세상적인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생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생수는 먹고 배부르면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먹고 배부르는 이런 현상들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먼저 찾아올 것은 항상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 특히 다윗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엿볼 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실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듭남이 찾아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절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그런 상황까지 다 받아들이는 겸손까지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겸손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먹고 배부르는 상황이 찾아올게 될 거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배부름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충만하여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완전한 충족된 상태가 가능한 것이죠. 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충족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지구상에서 어떤 단어로도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예, 충족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행복, 이거 아주 부족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거룩, 이것도 조금 우리 생각에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 그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세계로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완전한 충족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뭐 행복, 뭐 기쁨 이런 걸로도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완전한 충족된 상태를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게끔 되어 있고 그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겉옷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조차도 응답되지 않게 되었을 때 또 뭐가 벗겨져야 되는 거죠? 자기의 속옷까지 벗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의 수치가 다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져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가진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만나 충족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사람,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만족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오직 이 진리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셔야만 되는 것이죠. 어,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온전히 드리는 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고 마음으로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영원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충족된 상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쫓는 여러분이 정말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분도 쉬지 않고 여러분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마치겠습니다.